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해 69강입니다. 69강 본문 말씀은 창세기 6장 3절로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체가 됨이라입니다. 육체가 됨이라. 창세기 6장부터는 노아의 계보에 대해서, 노아의 자식들이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1단계부터 10단계까지의 모든 계보를 포함해서 이제 노아가 이제 500세에 낳은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할 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할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말합니다. 셈이라는 것은 명분, 이름을 말하고, 명분, 올바른 일, 이름값을 하는 것이고, 함은 뜨거운 열정을 말합니다. 뜨겁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되고, 야벳은 아파트 넓게 펼치다, 확장하다, 점점 넓게 진행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5단계에서 1단계부터 10단계까지의 단계별로 믿음의 단계가 있는 것처럼 셈과 함과 야벳도 순서대로입니다. 바로 하나님 이름 앞에 예수를 믿고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뜨거운 열정, 함이 또 탄생합니다. 그 다음에 야페트가 나오죠. 그래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일을 진행할 때 모든 일이 전도되고 전파되고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단계에 대한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제 지난번 68강에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은 아담인데 땅 위가 아다마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과 이때 나오는 땅이 다른 것은 아담을 향한 사상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들이 많아지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우리 앞에 이 땅 위가 페네이가 있으므로 얼굴, 구성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보고 하나님처럼 듣고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법이 많이 세워지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럴 때 시작하게 되었다. 여기서 시작하다 이런 얘기는 무엇일까? 설명되어졌다, 이해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 법이 내 세워지기 전까지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해명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지키고 노력해서 그 말씀을 알고 나면 아,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하고 확실히 설명되어지는 것처럼 이 시작하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딸이 탄생합니다. 이 그들은 셈, 함, 야벳을 말하겠죠. 그렇지만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정신에 세워진 것. 그 후에 그들에게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 설명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딸이 낳는데 이 딸은 빠노트, 세우는 목표를 말합니다. 목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이제 이런 사람이 돼야지 하는 목표가 생기게 되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창세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 10단계를 쭉 설명하는 그 10단계의 그 내용 증거들이죠. 단어들이 하나하나마다 10단계가 지나고 그 말씀들이 세워진 것들이 바로 사람의 딸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68강에 말했는데 이 아름답다는 것은 토부, 선하다. 바로 사람의 딸들을 보니까 아름다웠다, 예뻤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선했다, 좋았다 그런 뜻입니다. 선하다는 이 토부인데 토부라는 것은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밝고 명랑한 것도 좋은 것이고 또 테트, 내 허물을 벗는 것,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엔 좋았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여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람의 아들하고 사람의 딸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때 시대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사람의 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우는 목표를 갖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한, 자기의 아내로 택했다. 택하다는 것은 뽑았다, 시험하여 정련하여 택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에 3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밝히셨다, 말씀하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신, 이게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라는 것은 공기, 숨, 영, 성령, 신 이런 뜻이 있어요. 나의 신, 이 루아흐, 공기, 우리 호흡하는 것, 그런 것도 다 루아흐라고 하는데, 바로 나의 신이 영원히, 근데 영원히는 올람입니다. 올람이라는 것은 바로 감추어졌다, 옛날부터 고대에 이런 뜻도 있고 감추어졌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옛날부터 영원이니까 그런 뜻도 있지만 내 안에 감추어진 것들, 그런 것들을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다. 이 함께하다가 여기서는 야돈으로 나옵니다. 함께하다가, 야돈이라는 것은 둔, 판단하다, 심판하다, 또 모든 일을 말할 때 변호하다, 변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도나이 할 때 나의 주인이요 하고 말하는 것처럼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판단하시는 분, 이런 것처럼 이 돈이라는 것,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함께하다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변론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에게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또 변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는 할 때 깜이 나옵니다. 깜, 빠샤 깜이 나오는데, 이 깜이라는 것은 또한 이런 뜻이고 이는 이런 뜻도 있으면서 보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보답하는 것, 진리 안에서 빠샤, 진리 안에서 올바름으로 보답하는 일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보답하는 일은, 히브리어 원어는 부사, 후에, 전에, 앞에 이런 부사의 뜻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는 바로 그냥 해석하면 또한, 이것은 이런 뜻이겠지만 이것이 바로 모든 문장을 연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데 이는 무엇이 될까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은 뭐라면 육체가 됐다. 그러면 영이 아니고 육이 되었다, 살이 되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빠샬입니다. 빠샬. 그들은 셈의 아들들을 말하겠죠. 셈의 자녀를 말하겠지만 후는 전례부터 내려오던 것, 우리 안에 예전부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모든 것들이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육체라는 것은 빠샬이에요. 빠샬은 어떤 뜻이냐? 살, 복음, 육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서 구속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진리 안에서 그들이 구속된 거죠.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아까 말한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지들이 구속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빠샬이라는 것은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왜요? 나의 모든 죄가 구속되었기 때문이죠. 그것처럼 이 육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육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제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인하여 예전에 전례대로 내려왔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속되었다. 바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체가 되었다, 육체가 됨이라 하면 어떻게 말하면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원어에서는 진정 기쁜 소식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의 무지가 구속되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어떤 뜻일까요?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어떤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판단하고 호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그러나 하고 나왔지만 왜냐하면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번역하실 때 그러나라고 넣었어요. 하지만 원어에서는 그러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로 구속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구속되었기 때문에 그러나가 아니에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들의 날, 바로 그것은 그들의 날은 계몽되는 것.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살아가는 날을 말하죠. 그런 날은 120년이다. 100은 메오트, 1의 목표를 말하고 20 할 때 아쉐림 합니다. 아쉐리의 복수죠. 이 아쉐르라는 것은 10인데 10은 어떤 뜻이냐? 부유하게 되는 것, 이런 뜻이에요. 부자, 부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10이란 뜻도 있죠. 그래서 아쉐르라는 것은 부자가 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11조를 하면 부자가 된다, 이런 말도 있었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이 아쉐르라는 것은 대답에 구속되는 것이에요. 아까 빠샬, 진리에 구속되는 것처럼 대답에 구속되는 것. 대답은 뭐예요? 올바른 대답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대답이겠죠. 그 말씀에 우리가 묶여지고 구속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 전도를 할 때도 내 안에 말씀이 많이 있으면 어때요? 내가 지킨 말씀이 많고 내가 구속되진 말씀이 많으면 말씀이 증거가 나가는 것처럼, 말씀의 부자가 되는 것처럼, 이 아셀이라는 것은 11조라는 뜻도 있어요. 11조라는 뜻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하는 물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되어져 있을 때, 대답에 구속되었을 때 우리는 믿음의 부자가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11조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의와 인과 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될 때 나타나지는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연수가 120세다 이렇게 말하면 짧아졌잖아요. 아직껏 막 900몇 세를 살았는데 그렇게 짧아진 거 보면 이것도 저주인가 생각하지만 오래 사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연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지, 900년 동안 자식을 오래 낳고 살아야 축복일까요? 이 9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900 할 때 구원의 뜻이 있기 때문에 900이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것일 뿐이지, 120년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일의 목표를 가지고 부유하게 되는 일들을 날마다 어떻게 해서 반복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부유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었다. 이 말씀이 저한테는 참 축복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 해가지고 요즘 120세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생각도 못한 일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100세 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장수하면 120세를 살기 때문에 그런 숫자의 120세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유한 일, 부자 되는 일로 축복하셨다, 반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할 때 120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구나 하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4절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당시는 뭐예요? 그 당시, 그 시절, 이렇게 얘기 나오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 그때. 근데 여기서 당시라는 것은 그들의 시간, 요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계몽되어질 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으로 구속이 되면서 계몽되어질 때, 그때 땅에는 한데, 이 땅이 뭐냐면 아레츠로 나옵니다. 아레츠. 아까 아다마였는데 이제는 아레츠, 마음 본질 바탕을 얘기해요. 우리 마음 본질 바탕에, 그 바탕에 무엇이 있었냐? 네피림이 있었다. 우리 마음의 바탕은 뭐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우리 마음 땅을 말합니다. 거기에 네피림이 있었다.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나팔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할 때 제가 이게 나팔이구나 생각했는데, 이 나팔이라는 것은 나팔림 해서 복수를 말해요. 근데 이 나팔의 뜻은 무엇이냐? 쓰러지다, 떨어지다, 꽂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밑으로 꽂혔다.
또 쓰러졌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는 네피림 쓰러지고 떨어지고 꽂히는 일들이 있었다. 여기서 나팔에서 팔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팔랄은 기도하다. 티투 팔랄루 할 때 기도하다 이런 것인데 이 기도는 어떤 뜻이에요? 스스로 결정하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팔 그것은 뭐예요? 스스로 결정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직선으로 꽂혀서 내 안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안으로 내 안에 꽂혔기 때문에 결정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피림 하면은 어떤 종자를 말하고 어떤 인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꽂혀서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이 나팔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몽의 때에 바로 그 당시 그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몽될 때는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가 있죠.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순간 쾅 하고 말씀이 내게 들어와 베끼는 것처럼 바로 그런 것이 내게 꽂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가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기도는 더 많이 해야 한다. 이런 그 마음에 꽂히는 음성을 줍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럴 때마다 결정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네피림, 떨어지고 결정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네피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후에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내게 꽂혀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배워서 불 붙여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날마다 불 붙여나가고 말씀이 내 신비에 꽂히고 또 스스로 결정해서 또 나가고 이렇게 나갈 때에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였다. 지난 강의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좋은 것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취하였다라고 나와요. 이 취하다라는 것은 뽀 동사입니다. 뽀라는 것은 뭐예요? 들어가다, 들어오다, 또 처리하다, 경영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 속에 혼돈과 공허한 것들을 어떻게 됐어요? 점점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의 목표를 가지게 되면서 하나씩 처리하게 되었다. 경영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았다. 여기서 또 아내를 취하여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의 무지를 처리하고 경영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다.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았는데 그들이 누구냐? 용사라고 그래요. 자녀를 낳았으면 이름이 나와야 되죠. 그들의 이름이 누구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녀를 낳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지키고 이제 처리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용사라고 말합니다. 이 용사라는 것은 끼뽀루예요. 끼뽀루. 그들이 용사라. 그래서 해마, 끼뽀루 이렇게 나오는데 끼뽀루라는 단어는 까바르, 강하다, 용감하다, 굳게 하다, 위풍당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처리하고 자식을 낳은 것들이 다 어땠어요? 강하고 용감하고 위풍당당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것보다 내가 지키고 그것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내 속의 무지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나아가는 그 말씀은 능력이 되고 강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풍당당한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에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했다는 건 뭐예요? 나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의 죄를 내려놓을 때, 용서받았을 때 우리는 위풍당당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위풍당당하다, 용사라는 것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바로 이 용사인데, 그들이 용사인데 그들이 고대의 유명한 사람. 그러면 용사가 많이 유명한 알려진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말하지만 여기서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고대라는 것은 올람. 아까 말했죠. 옛날, 고대부터. 아니면 영원히 이런 뜻이에요. 올람이라는 것은 숨겨진 나비예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 있죠. 우리가 겉으로 발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발견되어지는 보화 같은 하나씩 내 속에 헛된 무지들이 하나씩 그런 것이 바로 숨겨진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었다. 이 유명한은 쉔 이름 있죠. 명분 있고 올바른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이 누구로 나오냐면 이씨가 아니라 아나슈로 나와요. 아나슈라는 것은 에노스, 불치를 말하죠.
바로 내 안에 숨겨진 대답은 그 올바른 명분은 무엇이에요? 내 속에 불치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깃보로 말하듯이 위풍당당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뭐예요? 내 속에 숨겨진 것들이 그것이 다 불치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처리됨으로 용감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처럼 그림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그 이야기만 듣고 아 그때는 이랬대 이래서 누가 나타나고 누가 역사로 할 수가 없는 것은 한 말씀 한 말씀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와 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아 이런 뜻이구나 이런 말씀이구나 알게 될 때 아 유명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내 속에 헛된 무지들이 처리될 때 그럴 때 올바른 명분이 생기는 것이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말할 때 그 용사라는 것 위풍당당한 것이기 때문에 계몽의 시기 그 당시죠. 배움에 불 붙어서 그거는 바로 후에 아하루가 나옵니다. 집념이 꽂혀 그것은 네피림 나팔이죠. 그 다음에 출생한 목표 그것은 딸들입니다. 목표로 인해서 내 속에 불치가 내 속에 아까 아니었어 그 사람 말하는 거죠. 불치가 위풍당당하게 되었다. 바로 용감하고 강하게 되었다. 이런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용사 위풍당당하기 위해서 뭐예요? 내 죄가 용서받을 때 우리가 내 죄가 숨겨지고 감춰져 있을 때는 항상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 간다 그럴 때 아니 무서우면 두려울 수도 있지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두렵다는 것은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죠. 두렵다라는 것은 위풍당당함의 반대가 되는 것이죠. 바로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것이 처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위풍당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하고 여호와께서 하고 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야레 예후바 이렇게 나와요. 바야레 예후바 여호와께서 보셨다. 보시다 라라는 것은 보다, 주목하다, 감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셨는데 무엇을 보셨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것을 보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은 바로 라입니다. 이 죄라는 것, 물론 하타라는 죄악도 있지만 여기서 라, 이 죄라는 것은 라인데 라라는 것은 친구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먹이다, 방목하다. 그러니까 꼴을 먹이는 그런 뜻도 있고 목자란 뜻도 있습니다. 이 라라는 것은 내 속에 혼돈과 공허했던 그런 짐승 같은 것들을 먹이고 방목해야 할 것들을 말해요. 그것이 바로 악이겠죠. 그래서 그 악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친구처럼 여겨야 돼요. 그 악을 멀리하고 나는 저 사람 저것과 상관없어 하고 지내면 그것은 해결이 안 되죠. 내가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묻을 때 한 번 닦고 안 지워지면 또 닦고 또 닦아서 깨끗이 지워낼 수 있는 것처럼 내 속에 악은 바로 나의 친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가까이 하면서 그 모습을 발견하고 또 깨닫고 발견하고 깨닫고 하면서 내 속에 목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방목하다, 먹이다, 짐승, 가축을 목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친구와 이웃이라는 뜻까지 있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의 죄악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 관영했다. 이 세상이 빠 아레츠입니다. 빠 아레츠. 그러면 빠는 뭐예요? 땅이라는 것이 아레츠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우리 마음밭에 관영했다. 관영이라는 것은 라부. 라부는 많다, 무수히 많아졌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그 말씀은 내가 내 안에 처리할 것들이 점점 많아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 그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은 레부입니다. 레부. 레부는 우리가 그의 마음, 그래서 3인칭 그의 마음이라는 것인데 생각하다는 것은 하샤브인데 계획하다, 생각하다, 의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이 악하다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이 라가 있습니다. 라. 그래서 이 아까 말한 이 라, 바로 그 모든 계획하는 것들이 다 어때요? 근심되는 것이고 또 모든 곤란을 당할 일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왜요? 그것이 내가 목용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양해야 될 그런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할 뿐임을 하고 이 뿐임이라는 구사가 나옵니다. 악할 뿐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라크. 라크는 라카라는 동사인데 비우다, 쏟아내다, 뽑다, 무가치하다, 허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생각한 모든 것들이 악해서 우리는 다 그걸 비워내야 돼요. 쏟아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계몽되어서 내가 진리를 적용하는 그러한 능력, 그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근심덩어리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해서 내가 목용해야 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지켜보셨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절부터 5절까지 사람의 죄악이 관영했다. 그것이 어떤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일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 속에 죄악이 관영하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하고 이것은 다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지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돌아보면서 오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두 가지를 감찰하시고 주목하셨기 때문에 계몽되는 모든 것은 내 속에 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목양하고 그것을 처리하고 비워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